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목사 안수는 경솔하게 하지 말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안수해야 된다. 자격이 없고 또 취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목사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안수는 뭘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먼저 안수는 치료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이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상자에 흘러들어가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하죠.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안수하여 보게 한다 해가지고 안수하니까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료해주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그 안수라는 것이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안수는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애기들이 못 오게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수했다, 축복해 주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수의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로 보고자 하는 안수의 기능은 트랜스퍼, 즉 이렇게 전가되는 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제 그 대속제일, 구약에 나오는 대속제일, the day of atonement, 그때 그 특별한 행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 2마리를 골라요. 한 마리는 이제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염소 한 마리에다가 대제사장으로서 머리에다가 두 손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다 옮아갑니다. 이 옮아가는 거, 전가되는 거, 트랜스퍼되는 거, 이 기능이 안수라는 그러한 그 기능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기능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범한 모든 죄를 고하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의 죄가 염소를 옮겨가서 염소의 머리 위에 다 두게 된다는 거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을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가가지고 낭떠러지다가 염소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염소가 대신 죽죠. 염소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 염소가 20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치고 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떨어져서 피 흘리면서 막 완전히 뼈가 부서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는 모습, 염소가 대신 백성들의 죄를 지고 형벌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안수는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안수를 통하여 모든 백성의 죄가 염소에 옮겨가는 거죠.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광야로 가가지고 대신 처참한 죽음의 형벌을 받고, 백성들은 그 염소 때문에,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는 거죠. 이게 대속죄의 날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염소가 이렇게 대신 죽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 16장 3절에 30절에 이 날에 너희를 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 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전가되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대신 형벌 받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 와, 너무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염소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옮겨가고 전가되는 모습들을 이사야 53장에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를 졌으면 우리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갔고 죄를 졌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한 마리 염소를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는데요. 뭐 희생 속죄 염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속죄 염소 스케이프고트에 대해서 그 그림이 나오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바로 스케이프고트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을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엇박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갔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찔리시고 형벌받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찔리셨어요. 형벌받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질 걸 이미 아시고 그 죄를 미리 하나님께서 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림이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했고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아는 지식, 예수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옮겨오고 예수님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이런 놀라운 그 전가를 바로 마틴 루터가 glorious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그렇게 참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fter the suffering of his soul, 그 영혼이 고난받으신 후에 he will see the light of life, 생명의 빛을 볼 것이다. 부활까지 예언하고 있죠.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그의 지식,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my righteous servant, 의로운 종, 예수님이 will justify many,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낸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He will bear the iniquities. 그리고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는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마치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한 마리 염소에게 옮겨가듯이 우리 죄가 다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글로리어스 익스체인지, 영광스러운 교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종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구약성경 1315페이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천사 앞에 섰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거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서 있는데 쥐약투성인 그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와가지고 막 비방하면서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뭐 무슨 죄를 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버린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즉 여호수아가 이미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 사람이지만 이미 여기 전가가 나오죠. 죄악은, 여호수아의 죄악은 전부 더러운 옷과 옷은 벗겨주고 내가 내 죄악을 다 제거해버린다. 대신 아름다운 옷을 나한테 입혀준다. 아름다운 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 robe of righteousness, 의로움의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경 그 요리문답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How are you righteous before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물어보죠. 그러니까 then respond,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과 질문입니다. Only by the true faith in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죄 없다, 예수님처럼 정결하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Even though my conscience accused me of having grievously sinned against all God's commandment.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기를 내가 하나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수많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of never having kept any of them.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킨 것이 없고 still being inclined towards all evil. 모든 악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거기 기울어 있다는 것을 사탄이 그렇게 나한테 고발하지만, 양심이 나한테 고발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out any merit of my own, 내 공로가 하나도 아닌데 out of sheer grace,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God grants and credits to me the perfect satisfaction and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나한테 크레딧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 가지죠. Perfect satisfactio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완전한 만족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As if I had never sinned. 내가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나도 인정해 주시고, No has been a sinner. 한 번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한다는 겁니다. I have never been perfectly obedient as Christ.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겨준다는 겁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됨을 받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 3장의 그 중요한 주제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죠.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율법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는다는 거죠.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악은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언제나 되리라.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한데 그냥 공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한테 강력하게 도전하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로마 4장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았냐? 하나님 앞에 아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믿음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는 이로써 말씀처럼 나에게 아들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 그거죠.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랑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죠. 믿음 보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가 조상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고 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위로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 받으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의롭다고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고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믿는 자는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범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로마 4장입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와, 무슨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불법이 다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너는 의롭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 죄가 막 움직이잖아요. 막 전가되잖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가 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옮겨갔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한테 오늘 옮겨온다. 너는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의롭다. 선언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